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박동식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성가대를 섬기고 계시는 박지영 사모님의 남편 되십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강단 위에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누구 남편 이렇게 소개는 별로 많이 듣지 않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네, 아침에 6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잤는데 4시 반에 깼습니다. 깨갖고 말똥말똥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있다가 아침에 1부 때 설교를 했는데 몸 밖에서 설교했는지 몸 안에서 설교했는지 말이 너무 빨랐는데 제가 혹시나 말이 빠르면은 손을 들어서 이익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차에 체크엔진 불이 들어와서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고치는데 한 한나절쯤 걸린다 해서 집에 갔다 오자는 생각으로 6마일 되는 거리를 뛰다가 걷다가 해서 도착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에 차가 없는 겁니다. 그새 까먹은 거죠. 의학계에서는 전문 용어로 이것을 건망증 그러죠. 집을 찾아간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참 단어도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그런데 언젠가는 불현듯 오랫동안 쓰지 않던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시립니다. 그때 수십 년 동안 쓰지 않던 자부동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예. 저는 방석에 대한 경상도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혹시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해보니까 중장년층이 쓰는 일본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일본말을 알겠습니까? 기억을 떠듬어 보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지하 예배당에서 그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부동 깔고 예배드리고 했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주고받고 했던 그때 배운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어도 있고 기억도 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건망증을 다 얘기하면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집단 건망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근원이, 세계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거나 잊어버린 것에 대한 건망증이죠. 하나님에 대한 망각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잊어야 할 것도 있고 잊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한 분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이전에 죽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죽었으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앞절 몇 절 앞절에 보시면은 2장 2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세번역에서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유치한 원리, 율법이죠. 율법에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위는 어디입니까?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잊고 땅의 것을 버리고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 땅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위의 것만 하늘만 추구하라는 저 세상만 추구하라는 그런 인본적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저 기독교는 이 땅을 무시하고 저 세상만 추구하구나. 대표적 인물이 칼 막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스가 기독교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아편이라는 것은 현실을 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라는 게 현실을 잊고 저 세상만 추구하게 하는구나. 이게 우리가 잘못한 방식도 있는 거죠.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이 땅을 버리고 저 세상만 추구합니까? 그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버린다면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까? 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왜 주셨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것은 이 땅에 서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믿고 살라는 그런 의미이죠. 삶의 목표가 이 땅의 것 붙잡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분만 사모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럼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지도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는 보니까 심지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영어 NIV로 보면은 땅의 본성에 속한 무엇이든지 죽여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체, 땅의 본성에 속한 것 무엇입니까?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것은 곧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만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만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떠오릅니까? 노아가 떠오르죠. 왜 노아 때 하나님이 땅을 진멸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만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멸하셨다는 말씀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8절 9절에 보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그런 것 버리라는 거죠. 서로 거짓말하는 것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것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영원에 잇대어 있어야 됩니다. 영원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늘과 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해요. 연결자가 필요하지요. 찬송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여기 4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기쁘십니까?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매주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속에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것, 그게 죄예요. 침체된 그리스도인, 로이드 목사님이 침체된 그리스도는 그는 모순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침체되어서는 안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이 표현이 영원에 잇대어 이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개 들어서 영원에 잇대어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연결자가 있어야 되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가라지 세일을 자주 했습니다. 주변에 멕시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스페니시 몇 단어를 배우면 이제 좀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올라, 아디오스, 꼬모스타스 이런 것들을 좀 배웠죠. 우노, 도스, 트레스, 꽈트로, 싱코 이걸 좀 배웠는데, 그리고 어서 옵시오 하는 거는 벤가 이비아 그러더라고요. 벤가 이비아 하면 어서 옵시오. 또 제가 한 5만 번, 6만 번 외친 게 바라또예요. 바라또가 싸다거든요. 싸다. 바라또 그러면 막 와요. 벤가비아 바라또 그러면은. 근데 하루는 어느 분이 와서는 이렇게 물건을 가리키면서 꽌또 그래요. 못 배운 단어인데 짐작으로 얼마냐고 묻는 거겠지. 해서 저희가 아시는 분들 꽤 있으시네요. 제가 $8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까지는 제가 배웠는데 그 다음 배우질 못하고 $8 하니까 이분이 못 알아들으시고 또 꽌또. 저는 $8. 꽌또 $8. 꽌또 $8. 코미디죠. 장자자자장. 근데 어느 분이 오셔서는 그분한테 $5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5초는 $8이던데요. 알고 보면 서로가 정확한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영어를 모르고 저는 스페니쉬를 몰라서 오간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언어를 모두 안 사람이 중재를 해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땅의 언어를 알고는 우리가 하늘에 잇대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언어를 알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디 어학원 가서 3개월 끊으면 그 하늘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언어를 알고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 영혼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하늘의 언어를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언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잖아요.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를 모두 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셨죠. 마치 꽌또와 $8를 모두 아는 분에 의해서 중재된 것처럼 말이죠. 한 소년이 뭔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무엇을 그리고 있냐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있대요. 하나님 얼굴은 모르는데 제가 다 그리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가요? 아무리 위대한 화가라 하더라도 하나님 얼굴 그리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이 되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3절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원에 있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언어를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답이고 예수님만이 정답이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모릅니까? 정답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현실이 무거우면은 그 정답을 잊어버립니다. 돈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그런 문제가 닥쳐오면은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땅만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만 바라봅니다. 밴쿠버에서 제가 2002년도에 한 해 동안 있을 때 마지막에 럭키산맥 여행을 했습니다. 그 넓은 들판을 본 적도 없고 그 넓은 들판에 그 많은 소떼를 본 적도 없죠. 근데 그 많은 소떼가 있는데 전부 머리를 쳐박고 땅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소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저 소들 중에 한 마리라도 하늘을 향해서 고개 드는 소가 있었다면 소의 운명이 달라졌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무게가 무거우면 땅만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도움은 거기서 오는데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음 절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여러분, 이것은 체험이에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힘든 생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 춤이 되게 하셨다, 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 이 땅에 연연하지 않죠.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중요해요.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은 여러분 체험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 병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나았는데 왜 죽음을 향한 삶을 살겠습니까? 영원한 진료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이전에 잡았다는 것을 진료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진료를 맛보았는데 어떻게 가짜 진료를 찾겠습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아보니 너무 좋은데 왜 은혜 없는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에 있대 있으면은 그 체험 한번 하면은 이 땅의 것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아요.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가로 유명한 힐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럴 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 너무나 영생의 문제를 놓치고 살았구나. 이 땅에 살면서 땅의 문제가 소중하다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았는데 정말로 본질적인 영생의 문제를 놓치고 살았구나. 그것을 죽음을 거의 경험하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밖에 없다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됩니까? 바울은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에 보시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새 사람이 됩니까? 존재가 바뀌어야 되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은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지요. 옛 사람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새 사람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줍니까?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참 지식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신앙과 이성, 경건과 학문이 하나 되는 그것이 온전한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말로만 믿는 것, 여러분 이제 좀 벗어나야 되죠. 정말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존재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헬라파도, 유대파도, 할례파도, 무할례파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유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그 속에 들어오면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유럽 사람도, 미국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모두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제한이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 예수 믿는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을 얼마나 움켜잡고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것을 잡는다고 영생이 잡히지는 않잖아요.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과 잇대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영혼에 잇대어 하는 것이 이 땅을 부정하고 저 세상만 추구하는 그런 이분법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이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내 뜻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왜 나를 부인했냐고 따지십니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네가 전부를 줄 수 있느냐? 그 물음이시죠. 사랑한다는 것은 전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재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위해서 예수님께서 존재를 주셨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존재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 전체, 일주일 전체, 우리 시간 전체를, 존재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영혼에 잇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잇대어 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무엇이 부럽습니까? 두려울 것 하나 없고 부러울 것 하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존재 전체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혼에 잇대어 있기를, 천국 소망 가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